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고카로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우매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날마다 죽음과도 같은 삶의 자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영원한 생명이다라고 하는 사실은 오늘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죽음과도 같은 삶의 현장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이유가 예수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는 내용이기도 하죠. 오늘 28절 말씀에 보면 나사로의 죽음 앞에 슬퍼하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르다와 예수님과 만나서 함께 대화를 나누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부르십니다. 28절 후반부에 마르다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선생님께서 와 계시는데 너를 부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를 부르시는 예수님, 저는 이 예수님의 초대가 우리 인생을 향한 예수님의 초대장과 같다라고 여겨집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슬퍼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너무나 사랑했던 예수님이 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멈춰 서 있는 마리아를 부르십니다. 죽음 앞에서, 사랑하는 이의 떠남 앞에서, 인생의 절망과 탄식 앞에서, 슬픔 앞에서 망연자실하고 무력해 있는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부르고 계신 것이죠.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부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슬픔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기적의 현장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초청하시고 초대하십니다. 지금 내 삶은 어찌할 수 없는 슬픔 가운데 있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망연자실해 있을 수 있지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단지 우리를 불러서 어깨를 토닥이고 그저 위로의 말 몇 마디를 건네시기 위하여 주님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마리아를 부르셨을 때는 무엇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까? 나사로가 죽음에서부터 살아날 것을, 그 죽음에서부터 생명의 자리로 옮기워지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초대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현장에서, 예배하는 현장에서 이와 같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소망의 고백을 노래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죽음과 가까이에 있는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물론 사도 바울이 말한 죽음은 이 땅에서 유한한 육체가 더 이상 살지 않게 되겠다라고 하는 육체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죽음을 이야기할까요? 죄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자아의 죽음.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내 인생의 주권을 포기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인도자 되시고 목자 되심을 고백하는 것과 같은 고백으로서의 나는 날마다 죽노라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나 자신의 죽음을 떠올릴 때 우리는 무엇을 늘 마음에 품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유한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더불어 영원을 산다는 확신 속에 오늘을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죠. 최근에 최정은이라고 하는 자매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책을 출간하기도 했는데 이분의 짧은 인터뷰 영상이 유튜브에 소개된 것을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암 환자이십니다. 본인이 암 환자이면서 그 공감을 가지고 암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여서 많은 죽음 앞에 있는 암 환자들에게 위로를 주는 사명을 감당하는 아주 평범한 성도님입니다. 그분의 간증 속에서 한 10여 분 남짓된 그 간증 속에서 많은 묵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본질이 죽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우리가 오늘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 자매님의 고백은 사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영원한 생명에 관한 메시지였다는 점에서 사실 평범하고 또 익숙한 삶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고백이 힘이 있었던 것은 본인 스스로 암이라고 하는 질병 가운데서 죽음과 마주하여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점에서 힘이 있었습니다. 자매님이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죽음이 오늘 내게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그 죽음은 나로 하여금 설레이게 하고 기뻐하게 할 만한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죄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유한한 이 세상 가운데서의 삶을 청산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삶을 출발하는 새로운 시작이니 그것은 설레이는 일이고 기쁜 일이라는 것이죠. 내일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말하는 암 환자에게 가서 그가 담대하게 오늘 또 기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것은 이 자매님 스스로가 내가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라고 하는 죽음의 가능성 앞에서 이미 슬퍼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혹은 죄로 다가온 죽음에 대하여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분명 주님은 이 죄에 대하여 죄의 결과로 다가온 모든 문제에 대하여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를 철회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더불어 부활하심으로 이 모든 죄와 죄로부터 다가온 인생의 문제가 예수님으로 해결되었다는 것을 이미 가르쳐 주신 이상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인생에 다가온 죽음의 문제와 같은 문제들이 슬프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절망으로 이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삶의 태도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죽음과 임박하여서 혹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질병과 고통의 문제 앞에서 눈물 흘리지 않을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35절에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을 말씀해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저 예수님께서 보통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과 정서를 가지고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하는 표현,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봅니다. 헬라어로 보면 에다크리센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눈물이 흐르다라고 하는 아주 좀 서정적인 분위기이기보다는 예수님의 감정도 격앙되어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죽음을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을 그가 죽는 시점에서 이미 알고 계셨고 여기 베다니로 오시기 전부터 나사로가 죽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 베다니에 이르러 사랑하는 이들의 슬픔 앞에 쓰셔서 그 슬픔으로 눈물이 왈칵 쏟아진 것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이 눈물은 더 원초적이고 근원적인 눈물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 이미 마리아와 마르다를 위로하기 위해서 많은 여인들이 모여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곡하는 여인들이 함께 와서 지금 애곡하고 있는 장면을 엿볼 수 있죠. 유대에서 장례가 나면 곡하는 여인들이 와서 전문적으로 울어줍니다. 그런데 여기 남자들이 끼어 있지 않습니다. 곡하는 여인들만 있습니다. 왜 유대에서는 여자들만 곡하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창세기에 근원합니다. 인간의 죄가 이 땅에 들어온 것을 하와가 범죄한 그 시작으로부터 유대인들은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죽음의 문제 앞에서, 절망의 문제 앞에서 울어야 될 가장 대표적인 인생은 여인이라고 여겼던 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죽음에 대한, 죄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눈물을 흘리시는 이 장면에서도 왈칵 눈물이 쏟아진 장면은 앞서 곡하는 여인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배경과 같이 죄에 대하여,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에 대하여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단지 슬픔의 문제가 막연하게 우리 인생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슬픔과 탄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이유, 그것은 죄로부터 출발하고 기인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때문에 슬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인생들에게 우리가 선포하고 외쳐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생명 대신 예수의 이름입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죄의 문제를 철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 모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다는 사실은 단지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갖게 하셨다의 삶의 고백만을 가능한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 다가온 우리 인생의 슬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마주하는 모든 슬픔과 탄식과 고통의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해결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대변해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앞선 33절 말씀에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33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는 마리아가 우는 것과 함께 따라온 유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셨다. 여기 비통하여라고 하는 말씀, 개역개정에서는 통분히 여기다라고 하는 말을 기록합니다. 좀 더 정확한 표현을 표현하자면 분이 나서, 화가 나서, 씩씩거리다,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통분히 여기다, 마음이 비통하여 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한 인간의 죽음 앞에서 통분히 여기시는 것, 그것은 단지 자신이 늦게 도착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탄식이 아니죠.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나흘이나 지난 뒤에 오셨다는 것을 어제도 나누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통분히 여기시는 것은 무엇에 대한 통분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죄에 대한 통분히 여기심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죄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예수님께서 지금 죽음과 마주하고 있는 지금 이 현장 가운데서 나타내 보이시는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죄에 대하여 또 죄의 결과로 찾아온 인생의 수많은 고통에 대하여 통분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계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눈물을 흘리는 자의 눈물을 닦아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내가 주님의 위로함 속에 죄사함의 은혜 속에서 회복된 자아를 가지고 그 기쁨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죽음 앞에 절망하는 이들, 죽음과도 같은 탄식의 문제 앞에서 슬퍼하는 이들을 위로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기적의 역사, 이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오늘도 소망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려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분명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온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온 절망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오르심을 통하여서 죄와 더불어 죄의 결과로 찾아온 인생의 수많은 고통과 죽음과도 같은 탄식의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죄의 종노릇하여 살아가는 우리였지만 이제는 이 모든 문제들로부터 해방하여서 우리로 자유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계시죠. 오늘 내 삶이 어디에 묶여 있습니까? 우리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분명히 죄사함을 입었고 죄의 결과로 찾아온 수많은 인생의 고통과 탄식의 문제로부터 해방된 자, 또 온전한 기쁨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선포를 가진 자로 살게 하셨는데 여전히 죄 가운데 있거나 여전히 세상에 매여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의 태도를 바르게 점검하여서 주님께 우리의 삶을 철저히 또 온전히 맡기는 믿음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선포하시겠습니다. 주님은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을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분명 죄를 조장하고 죄 가운데 죽음과도 같은 삶을 살게 만드는 모든 마귀의 일을 없이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사슬에 매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풀어놓아 자유케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두고 있죠. 39절에 보면 나사로의 죽음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때 사람들의 반응은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사로의 죽음은 돌이킬 수 없는 기정사실이라는 말입니다. 너무 합리적인 말이죠. 우리 이성에 꼭 들어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합리적인 사고와 우리 이성에 기대어서 어떤 사실을 설명하는 설명문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입니다. 바로 믿음을 원하고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슬픔 앞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40절 말씀에 보면 마르다에게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님은 오늘도 선포하십니다. 무엇을 선포하실까요? 내 마음의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가능성을 두고 살아가느라 합리적인 사고와 이성적인 판단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조차도 저울질하고 또 자로 잰 듯 그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말씀을 해석하려고 하는 오류를 범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두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말씀하신 위대한 선언 두 가지가 있다면 저는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나사로를 향하여 이제는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명령이야말로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주님의 선포요, 주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갇혀진 생각의 돌문을 옮겨놓을 때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나사로가 살아나오는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주님은 오늘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주님도 이 땅 가운데 슬퍼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슬픔 그 자체에 잠겨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계속 눈물을 흘리시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셨죠. 예수님께서는 돌문을 옮겨놓으라 말씀하셨고 그 이후에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선포하심을 통하여서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어 놓으셨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분명 우리의 슬픔과 죽음의 문제를 기쁨과 생명의 역사로 바꾸어 놓으실 수 있는 바로 그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으실 수 있는 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탄식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가 믿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님은 무엇을 보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분명 주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단지 하나님이 하신 어떤 일 그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기 함께 계심에 대한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영광을 보리라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보는 자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돌문을 옮겨 놓았을 때 나사로가 살아나오는 장면은 단지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것에 대한 증명이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에 대한 증명이었습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에 대한 증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확증이었습니다. 더불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에 대한 확증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하셨다면 생명이신, 생명의 본체가 되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의 사슬을 풀어내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사신 그 사건은 아무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생명의 역사가 있고 소망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또 한 번 확증받으셔서 오늘 내 마음에 어떤 인생의 무게를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그 어떤 슬픔과 탄식과 외로움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교제가 막히지 아니하도록 우리 마음의 돌문을 옮겨 주님의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오늘 내 자신을 향해서 믿음의 고백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을 향해서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선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선포하신 주님의 명령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선포가 되어서 바로 주님의 하실 일에 대한 시작이요 주님의 권능과 기적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작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과 바꾸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해 베푸신